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 학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왜냐하면 토네이도가 올라온다고. 보통 이 빌딩이 많은, 그러므로 바람이 부딪혀 그 힘이 약해지는 곳은 토네이도가 가지 않고 넓은 벌판, 열려있는 곳으로 이 토네이도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부는지, 그 위력이 대단해서 자동차가 그 바람에 빨려 올라갈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집체까지도 빨아 올려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바람이니 토네이도가 온다 그러면 완전 비상이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지하실이 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오면 지하실로 내려가면 집은 날아갈지 몰라도 지하까지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 대피를 합니다. 이 토네이도의 방향이 윌모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온다. 바로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 기숙사 있는 이쪽이었어요.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토네이도가 올라오게 되면 그 신학교의 본관 지하실이 엄청 넓습니다. 그곳으로 대피하는 곳으로 다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날 오전 수업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수업이 다 없죠.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학생들이 그 본관 지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집에 있었던 저는 타운하우스로 2층에 방이 3개, 지하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토네이도가 얼마나 셀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선교사적인 그런 어떤,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위험한 거죠.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염려가 돼가지고 안 가도 되냐고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아 이러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좀 불안해했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바람이 부나 보고 싶었는데 진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하늘도 컴컴해지고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은데, 거기에서 그 본관 지하실까지 가기에는 멀어요. 그 길이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달려가다가 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쿵쾅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후에 막급, 바로 그런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는 집안을 살피면서 피할 곳을 찾는데,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세지더니 점점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한편으로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지나갔나 봐. 그랬더니 진짜 지나갔는데 15km, 저희 그 학교에서 15km 지점으로 방향이 틀게 되니까 그 말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수많은 집체들, 학교들이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여튼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지하실에 대피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는데, 저는 창피해서 미안해서 집에 있었다라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안 들었어야 됐어요? 당연히 들었어야 했습니다. 죄 없는 제 아내는 왜 그렇게 또 불안에 떨었어야 했습니까? 제 아내가 평소 저를 부를 때 별명이 있어요. 간 큰 남자. 간 큰 남자가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올 정도의 그 모습이었으니 제 아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같이 불안에 떨었으니까 말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다음에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바로 말 듣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이렌이 안 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 하와가 옛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아담은 뭔 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아담은 곁에 있다가 엉겹결에 그렇게 또 함께 죄를 범하고, 참 이 영원히 없을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그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냥 옛뱀이 아담에게 바로 가면, 그래서 속여서 먹이면 될 거를 왜 굳이 여자를 택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 뭐 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정교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갔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지어졌어요? 하와가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해서 하와를 잘 이렇게 속여 놓으면 남편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가죠? 근데 아담을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해놓으면 아담이 이 하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다시 하와를 만나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자, 여하튼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하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그렇게 위험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가 하면 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옛뱀의 존재를 또 그곳에 들어오게 하여서 이처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였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우리가 2장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선악과 안에 어떤 독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어차피 그 눈을 밝게 하고 똑똑하게 할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나무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에덴 동산에 어떠한 것도 악한 것은 어떤 독소를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끼어든 옛뱀,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뱀이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뱀도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세계의 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뱀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에 보니 이 간교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이름도 예뻐요. 아름이라고 그랬는데, 아름.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re crafty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교하고 영리한, 약삭 빠른 재치 있는 그런 짐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영적 창조물인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집에 가다가 뱀 나타나면 뭐 난리 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니까 저 나쁜 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흙 집어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에 걸어놔야지. 흙냄새를 맡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걸어놓고, 하여튼 그랬는데 뱀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은 또 무엇입니까? 태초에 이 우주 만물과 지구의 생명체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영적 피조물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 피조물의 세계는 영인이 바로 천사들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수종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니까 성경에 미카엘, 가브리엘, 스랍, 그런가 하면 헬렐, 그렇게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헬렐은 히브리어인데 라틴어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루시퍼가 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뜻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아침의 아들이요 계명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헬렐이 루시퍼로 그리고 사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 중에 하나인 이 사탄이 자신의 우월함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소위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에 도취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에 대하여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이 많으신 존재가 있구나. 그러므로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걸작품에 흠집을 내기를 원하는 존재,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 보시기에 좋은 세상,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인물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이 속임수로 접근하고 변질되게 하려고 접근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하수의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악한 성품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이름들과 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그 뜻이 적, 또 마귀, 속이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 외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드래곤, 즉 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 위장하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삼키려 달려드는 우는 사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파괴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로, 그리고 살인자로, 마태복음 9장 11절에는 악한 자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왕자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시대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왕.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악한 능력의 권세자로 그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우습게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이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팔판을 마련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성경에 보니 must be careful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심하라, 아주 특별히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타락시키고자 위장 전술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뱀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 뱀의 이름이 아담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이름을 지을 때에 없었던 이 하와는 이 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이름을 짓는 자는 어떠한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음받은 자를 책임지고 돌보고 지키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이처럼 친근감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그 에덴 동산의 짐승 중에 하나인 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사탄은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와는 그냥 마음을 열어놓은 거죠. 위장하고 왔기 때문에. 그 뱀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준 것이요, 에덴 동산에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아주 괴괴한, 그리고 유혹적인, 그리고 감춘 위장술에 아주 뛰어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첫째 그 모습은 위장하고 가장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접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에 은혜와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저 율법의 포로가 돼요. 믿음이 아닌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하루에 5번이나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모습.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여러분 이 8정도를 지켜야만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해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루는 이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니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가장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사단은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또 1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진짜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똑같아요. 마지막의 모습에 가보니까 아닌 것이에요. 이처럼 위장하고 거짓으로 복음을, 비복음을 복음으로, 비진리를 진리처럼 가르치는 자들,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그들의 은행 잔고를 한번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요. 이단의 교주의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 많은 모습으로 가장하고 뭐 이삿짐까지 다 무료로 날려준다고, 그 사랑 많은 모습에 감동을 받고 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도를 제대로 가르치느냐, 이것이 우선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세상이 냉랭하고 각박한지, 조금만 사랑 베풀어도 거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장하고 과장,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속은 아니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단에도 모임이 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들을 가르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는가?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모임, 사단의 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진리를 믿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에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하는 이 사단의 방법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자기의 말로 시작도 안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접근했던 이 사탄은 그가 인용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해서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접근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까? 안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몰몬교도 성경 가지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몰몬경이 진짜 진리다, 이렇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하와는 이 사단의 말장난과 속임수에 의해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양심 가운데 다가오고, 그런가 하면은 이단을 통해서 다가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그 근거, 파운데이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감히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